오늘은 이 광야가 왜 나에게 왔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중에 우연히 접한 뉴스 기사에서 이 아이돌 가수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을 평가하기를 21세기의 비틀즈라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쉽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연관 기사를 조금 더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미국의 빌보드의 K-팝 칼럼니스트 역시 이 BTS에 대해서 BTS는 영어를 하지 않는 비틀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중국 기사에는 이런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BTS가 전 세계에 긍정 음악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인즉슨 이 가수의 음악의 가사들이 인터넷 폭력,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등을 노래하면서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서태지가 음악을 발표할 때 가출 청소년들이 집에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즉 두 음악 모두 다 대중들에게 이 기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에서 특히 이 BTS를 긍정 음악 신드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지난주에 알라리 깡숑이라는 밴드가 음악을 발표했습니다. 알라리 깡숑의 기타리스트는 우리 시온의 교회의 청년, 그냥 청년도 아니고 목자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Y가 주한장로교에 있는 것보다 더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사실 음반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들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가사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콘크리트 건물들을 보다 보면 나도 시멘트가 되어버린 것 같아. 소매자락에 감추어 놓았던 눈물들을 다 가져와. 노랫가락에 맞춰 물결이 춤추도록 떠나자. 기름을 채울 필요는 없을 거야. 나는 노래들을, 너는 춤 외엔 챙길 것 없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가사를 보면서 듣는데 제가 딱 가져온 이 부분이 참 와닿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죠. 소매자락에 감추어 놓았던 눈물들을 가져와라. 이게 저는 참 되게 메시지가 저에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도 역시 제목처럼, 날아가자라는 제목처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BTS처럼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나. 그래서 이 알라리 깡숑이 BTS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은 약 10년 전쯤에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는 확실히 프로 불편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 불편러들의 대부분이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거의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보수 기독교들의 프로 불편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요. 저는 사실 이 책에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정도까지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욕을 먹어야 되는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긍정의 힘이 자기 최면이라는 것이고 또 아주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이 이 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긍정의 힘으로 운명이 갈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가라는 부정적인 진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상반된 진술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긍정의 힘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이끌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이 두 상반된 진술의 말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부정적이고 원망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 부정적인 말 그대로 그 광야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긍정의 말 그대로 무사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민수기라는 이 오늘 성경의 제목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4장 말씀은요, 이 책 제목, 원래 히브리 책 제목 광야에서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9번 반복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챕터로서 특히 이 광야에서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자 지시표가 됩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말이 몇 번 가르쳐 드렸죠. 히브리어로는 배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배가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 인이고요. 미드바르가 이제 광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민수기 14장은요,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요,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제가 화면에 정리했는데, 여기에서는요, 광야에서라는 말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 성경책 가지신 분은 그 광야에서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래요. 이스라엘이 40일 전에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정탐의 결과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강하고 거인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정탐꾼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리고 나와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참 생각해보면 이 백성들의 악한 원망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출애굽기부터 쫙 읽어왔는데, 지난번에도요, 몇 주 전에 민수기 11장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혼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조금만 인내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전진하기보다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후진 모티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좋았던 것은 금방 까먹고, 불과 얼마 전에 간증하고 좋았던 것들도 금방 잊어버리는 간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광야에서 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들의 부정의 힘이 극에 달하는데, 이 부정의 힘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긍정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들어주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이들이 외치는 긍정의 힘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요, 현실과는 되게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즉 사태를 바르게 분석했을 때는 전혀 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우리는 되게 아주 왜소하고 약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족이기 때문에, 즉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두운 현실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회중들이 이들의 말에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중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자기들의 안위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 눈에 보기에 얘네들의 말은 이상주의자인 거예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극에 달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다 같이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 이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대표인 모세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모세의 기도는요,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다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래도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심판을 경감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때문에 벌이 경감된 겁니다. 즉 여기에서 모세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이미 12번도 아마 더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이 이제 20절부터 25절인데요 여기서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광야에서라는 말을 이제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여기도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시겠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이 광야에서라는 말은 앞에 보시면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것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요, 이런 곳이에요. 너네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워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써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한 번쯤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광야를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 그리고 광야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신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이 사실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오다가 그런 일이 생길 때 갑자기 하나님을 끄집어 오면서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이 조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원망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광야 생활이 정말 하나님 때문인가? 오늘 이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된 그 연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에서 광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사건의 발단은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이 시작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인 제공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10번이나 사인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곳, 거기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과 악평을 일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주님같이 살지 않았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왔으면서, 즉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으면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은 하나도 모르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탓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고난의 원인이 정녕 하나님께 있습니까? 오히려 민수기에서 고난과 광야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서 오게 된 죄의 세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 역시 그 시험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시험의 원인은 주로 인간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고난과 광야와 시험은요, 많은 경우에 자기의 욕망의 선택과 자기 욕심의 선택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시험이 오고 그 욕망과 탐욕으로 인한 죄로부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선택한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 가면 그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광야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말로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데려옵니다. 내가 살면서 하루에 5분, 고작 하루에 5분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한 구절도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조차 다 거짓입니다. 살아오면서 하루에 5분을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님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염치도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합니까? 단지 지금 최근을 떠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식기도 한 10초도 안 하는 그거 말고 하루에 하나님을 찾아보긴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까? 주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 말이 앞서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나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삶의 절제는커녕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종이 이 기간 동안에 나에게 아무런 감정의 변화, 머릿속에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 채 똑같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찾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기도할 사람은 누구냐?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셨나요? 라고 사실 정말 기도할 사람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제자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서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자신을 드린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정말 어디서 온 고난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얻은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경험하는 고난입니까? 바울 사도가 겪었던 고난,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런 말을 해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광야는 내가 생각하는 고난과 광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지 네 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이 광야라는 말이 여기서 절정을 이룹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부터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로 넘어가 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2절 너희의 시체는 또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정리해 보면요, 민수기 14장은 자 이제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광야에서라는 말로 크게 4개의 단락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일부러 색깔을 똑같이 칠했는데 마지막 이 네 번째 광야에서는요 첫 번째하고 연결됩니다.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너희 말이 뭡니까? 1절과 2절에서 한 말이에요. 너희 말은 백성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시키느냐.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제가 훈련소가 강원도 양구에 있는 2사단 훈련소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2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그 양구를 이제 그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골인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산골에 논과 밭만 있는 곳인데, 근데 이제 훈련이 얼마나 또 힘들었는지 또 다들 훈련소 동기들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죽겠다, 진짜 죽겠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훈련소 때 교회를 딱 갔는데 이 군종병이었던 조교가 딱 앞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입니다.
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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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있다, 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이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죽게 있는 거지,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근데 그 말이 언어 유희로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그냥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 때에도 죽게 있다 죽게 있다 하면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 있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긍정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근거해서 무한 긍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저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긍정의 힘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 삶이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바로 그 부정의 말과 긍정의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도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며 나를 무시했으니 나를 무시한 너희의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신뢰하고 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 너희 믿음대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혈루증 여인 아시죠? 그 여자는 현대의학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가진 돈을 허비했다고 마가복음 5장이 말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로 찾아가서 예수의 옷가를 만집니다. 거기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녀는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 딱 이렇게 말해요. 저는 민수기 14장에 떠올랐어요. 딸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이 광야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서 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라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면 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의 선택의 결과로 고난과 광야가 왔지만요, 우리는 그 광야를 다르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광야는 부정적인 곳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이 원망하다가 멸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이 광야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원인이 나에게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칠 때 이 광야는 다시 디자인할 수 있어요. 다시 디자인 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숙하게 되는 장소로 다시 디자인될 수 있어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문구는요, 창세기 16장에 처음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광야는 고통당하던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곳이 베미드바르였어요. 즉 요셉에게 광야는 구덩이에 빠져서 고난이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광야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왜? 요셉은 다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 광야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본문에서 이 한적한 곳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를 번역한 말, 즉 광야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 그러고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사생활이 없는 분이었어요. 공생애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같은 분도 사적인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뭐냐? 홀로 광야로 나가서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도 전에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 부정적인 상징, 그 절망적인 상징의 장소인 광야를 기도하는 곳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 되심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주 되심은 거짓말입니다. 이번 한 주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징인 광야를 다시 디자인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에 광야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